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는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보통 이제 여기 이 본문을 이제 15절에서 21절까지 여기를 이제 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훗날 이게 이제 오순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초실절 그리고 보통 여기를 이제 칠칠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명칭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명칭은 상호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9절에서부터 이제 14절까지 이야기했던 처음 익은 그 곡식의 그 한 단을 드리는 것, 여기를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과 구별해서 이제 뒤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에서 21절까지 이 내용은 처음 그렇게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러니까 7 안식일을 지나서 이제 그 다음 날 50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 하고 또 이제 15절부터 다루는 여기를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냥 7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죠. 우리말로 하면 주입니다. 주. 그래서 이것을 칠칠절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안식일이 7번 지나니까 7일씩 7번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이제 칠칠절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전부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절기는 추수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절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바로 처음 익은 곡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추수거든요. 근데 너무 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50일간인 거거든요. 안식일로부터 50일간. 그래서 지금 이 초실절,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혼용해서 부르고 있는 이 절기, 이것이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또 많이 거론하고 있냐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한 이 명칭은 성경에서 5번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맨 처음 사용되고,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26절, 그리고 신명기의 16장 10절과 16절에 2번, 그리고 역대하 8장 14절에서 13절 총 5번 사용이 되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또 이게 전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똑같이 7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찾아봐도 이게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처음 곡식이 익은 것을 하나님께 단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50일 후에, 그때로부터 50일로 이제 마지막 일곱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던,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던 구약에서 바로 이 수확과 관계되어지는, 그러니까 곡식이 익은 그 첫 번째 단, 그 열매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주일로 연결이 된다는 것,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 개념이 없어요. 다만 익은 곡식이 익었을 때 맨 처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먹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맨 처음에 한 단을 가져다가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이제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 그리고 7주 후, 그러니까 안식일로 치면 50일째 되는 날인데 마찬가지로 그때도 주일입니다. 그 주일에 21절에 보면, 23장 21절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이게 이제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전념하는 것인데, 바로 9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21절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아야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이것을 절기로 지키는데 7번을 지키고, 그리고 7번 안식일을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주일에 이제 또다시 안식일로 지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이 초실절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를 하나의 절기로 보는 게 맞겠고, 이것의 핵심은 주일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주일의 안식일. 그래서 우리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가운데 왜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가? 그래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근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6월절에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한,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온 그 다음 날 새벽이,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여, 이제 구원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절기에 있어서 무교절도, 애굽에서 나온 그 무교절도 주일이고, 또 이 첫 곡식, 첫 번째 그 익은 곡식을 드리는 그것도 주일이고, 또 50일째 되는 그 날도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기념해서는 7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어 있고, 하지만 장차 그 땅에 들어가서는 주일로, 그러니까 일요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그리고 이 초실절 또는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의 절기로 수학과 관련해서 보았을 때,
이때가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던 그들에게 장차 일요일이 안식일로 바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수학과 관련되어진 이 초실절이다. 그래서 여기 15절에서부터는 16절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그러니까 이제 주일을 일요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 새 소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에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또 요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온전한 그 헌신을 나타내는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그 소제, 그것을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또 이 새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특징은, 여기서는 이제 요제로 앞에서는 곡식단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는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린 곡식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빻아서 방아를 쪄서 그것으로 이제는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을 해서 이제 그 껍질을 벗기고 방아를 찧어서 떡을 만드는 데까지 50일의 기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수확기간과 이것이 다 마친 것을, 그러니까 수확이 마친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 수확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절기로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날 50일 전에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또 50일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50일 전체가 이렇게 수확한 것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 절기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견해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추수감사절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이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수확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 9절에서 14절에 걸쳐서 바로 이것이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원리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장차 주일의 안식으로 바뀔 것에 대한 예표가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 추수를 감사하는 그 절기에 관련된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신약에 가면 오순절이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신약에 가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없어요.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에 2장 1절과 20장 16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세 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재 바로 추수감사와 관련해서 마지막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노동도 하지 않고 그때 안식일로 지키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성회로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요 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오순절이다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50일째 되는 절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오순절의 핵심은 바로 안식일로 지킨다는 겁니다. 50일째 되는 날 안식일로 지킨다는 것, 그리고 그날 새 소제로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요제를 드릴 때 처음에는 곡식단으로
그것을 드렸지만 이제 완전히 방아 찧어진 것으로 드린다는 것. 이게 이제 신약이 오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그러면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 보니까 오해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러니까 오순절 그러면 우리들은 항상 제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한 날. 그래가지고 오순절 교회가 있잖아요. 오순절 교회는 뭐예요? 뭐 특별히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무슨 뭐 교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중요한 것은 성령의 결과는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요해요. 근데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것이 초점입니다. 다 함께 모인 것이 초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 구약의 오순절. 그래서 이 추수감사에 대한 그 마지막 날인 50일째 되는 날을 바로 이들이 구약의 3대 절기로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게 되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도 바울이 서두른 이유가 오순절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 머무른 것이 오순절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오순절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주일에 모이기를 힘썼을 때 그러니까 다 함께 모였을 때 거기에 자연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령 강림이 일어난다. 또 밤이 길었겠죠. 그러니까 세례에서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가 온전한 세례에는 성령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는 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임했던 그래서 이 오순절에 무엇한데 오순절의 핵심은 뭐예요? 주일에 다 함께 모이는 거라고요. 주일에 다 함께. 그러니까 초점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수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추수와 관련되어진 이 절기의 중요한 내용, 중요한 의미인데 또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모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회로 공포하고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다 함께.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하고 그때 뭐 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요. 어떤 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함께 모이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도 오시는 거예요. 마치 저 국회에서 정기 국회를 열면 그냥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오는 것처럼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면 그 자리에 무슨 일이야 하고 하나님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이 77절, 초실절, 맥추절 이것에 대한 용어를 하나로 정리하셔서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것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기 때문에 그 날을 77절이라고 했지만 근데 이것은 마지막 50일째 되는 그 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곡식이 익어서 처음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을 다 추수하는 전체의 기간을 50일로 보았고,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의 절기로 보는 것이 맞겠다. 그 근거는요, 실제로 성경에서 이 77절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그 원어적인 그 절기의 명칭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그냥 추수절입니다. 추수절. 그러니까 그 추수절을 일컫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로 연결되어지는데 바로 이 추수와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개념은 모이는 것이다. 다 함께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구약의 절기를 예수님의 사도들이 지켰는데 그 구약의 절기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다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하다. 다 함께 모였을 때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우리들은 바로 주일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저희들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와주시옵소서. 이거는 기도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의지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성령님은 결석하거나 지각하지 않으신다. 모이면 성령님도 자동으로 임하신다. 이것이 오순절의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냥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이면 그냥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두세 사람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한다? 거기에 내가 함께했다,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거기 임하겠노라. 그 또 다른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뭐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면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와 계신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이게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 그것은 물론 이제 간절히 기도함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적 공동체잖아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나라의 이런 토착신앙의 어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꾸 기독교를 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게 대표적인 게 오순절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 불의 같은 것이 아님에 왜 그래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임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이 임합니다는 전혀 다른 얘기다. 모이면 그곳에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이 잔칫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잔칫날에 하나님도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 전적인 헌신,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들, 그리고 온전한 헌신으로.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뒤에 있는 내용들에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가 19절에 가면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순양 1년 된 순양 2마리로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도 온전한 헌신으로 다 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드리기를 원하지만 다 드릴 수 없는, 온전하기를 원하지만 온전할 수 없는, 그래서 거기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겨요. 왜? 하나님, 저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충성을 하기를 원합니다만 늘 돌아보면 무엇인가가 빠져있고 무엇인가가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허물로 인한 목마름과 그 안타까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어때요? 기도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제는 뭐겠습니까?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빈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목제는 뭐예요?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존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결함, 죄와 허물이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속죄와 그리고 그것을 속죄를 통해서 완전한 화목이 나타나는 것이 추수감사제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쑥 하고 어디에 와 있어요? 주일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안에 이런 속죄의 일들이 일어나고 화목의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는 일들이 주일에 일어나는 것이다. 다 함께 모이는 일에, 특별히 주일에 다 함께 모이는 일에 우리가 특별한 열심을 내야 되겠고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우리들의 주일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 것을 바로 이 추수감사절기와 관련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과 거리가 좀 많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과 관련하여 우리들의 신앙과 또한 우리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 특별히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다 함께 모이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주일의 그 중요성과 그 의미와 가치가 더욱 성경적으로 온전해지기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모든 주일마다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그랬을 때 그곳 가운데 달마다 매 주일마다 그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광야교회 또 온 땅의 모든 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너무나 오래전의 기록이고 또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온전히 이것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한계를 아시오니 이 추수감사절, 감사와 관련된 이 절기를 통하여
저희들의 주일이 더욱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함께 모이는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일이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일의 회복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에서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욱 값지고 즐겁고 기쁜 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